네, 오늘 이야기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봤는데요. 극적으로 살아났던 요아스, 그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왕들 하면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왕 측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요아스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왕 그 예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후 7년째 되었을 때, 예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7년째 되었을 때 요아스가 왕이 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요아스가 왕이 됐을 나이도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7살 때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40년간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7살 때 왕이 되었는데 7살이면은 아직도 어린 아이죠. 나라를 통치할 나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7살 정도 됐다고 하면 그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그럴 나이인데 그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7살 때 뭘 하셨나요? 그때 나라를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럴 나이에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어저께 봤으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멘토가 되어줍니다. 멘토가 되어줘가지고 잘 이끌었던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요아스가 잘한 것은 그 멘토가 되어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잘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요아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아스가 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리프레싱하게 들리는 것이 지금 동안 너무나 나쁜 왕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렇게 완전히 좋은 왕은 아니었지만은 이렇게 좋은 왕이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살려주고 또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 고마운 것을 느껴가지고 여호야다를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런 어린 왕의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한 예가 역대하 2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위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아내를 준비를 해줬는데요. 이런 사람을 아내로 두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하고 솔로몬이 잘한 일도 있었지만은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많은 아내를 두어가지고 많은 문제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런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2명의 아내를 요아스에게 주었던 것을 준비해서 데리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왜 2명을 그렇게 데리고 왔는가? 아내를 두게 했는가? 아마 이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 많이 있었는데 아달랴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았던 다윗의 핏줄이 요아스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죽게 되면은 후손이 없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은 다윗의 핏줄이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영원히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핏줄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아내를 두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가문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아스하고 여호야다가 일들을 잘 했어요. 하지만 둘이 함께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산당을 그래서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집어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둘이 잘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11장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다시금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그렇게 이끌었고 요아스가 그렇게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요아스의 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성전을 수리를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 그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이 사람은 바알 우상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성전을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이 많이 낡아졌었는데 그 낡아졌던 성전을 수리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전을 보수하는 프로젝트, 이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성전을 보수를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에서 이제 헌금을 걷고 있는데 성전을 걷는 그 헌금을 사용해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봐요. 그런데 이 헌금 걷어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 제대로 이게 진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6절을 보니까 요아스 왕 23년까지 성전이 보수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들이 헌금으로 성전에서 모아지는 그 헌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그 돈 가지고 생활도 하고 성전 보수도 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걸 깨닫죠. 이게 잘못했던 것이구나 라고 해서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성전을 보수할 때 자금이 필요한데 그 보수에 필요한 재정 모금을 제사장들이 그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이 이제는 그걸 담당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이 보정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헌금은 따로 걷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걷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전 보수하는 헌금을 이제 따로 걷는데 이게 투명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투명성을 위해서 계수를 할 때 왕의 서기관과, 그가 왕실 대표가 됩니다. 그러한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그것을 함께 하면서 계수를 했다. 그 회계하는 것을 이제 담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보수하는 그런 자금을 모으는 것이 투명성 있게 모아졌던 것, 정직하게 모아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어진 돈은 성전 보수 감독관들과 또 일꾼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게 하죠. 건축 헌금을 걷고 또 그렇게 들어온 돈은 헌금은 건축하는 데만 사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전 보수와 재정 관리가 잘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일을 잘했던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 열심이고 충실하게 잘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경이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요아스가 잘하다가 자신의 멘토가 되었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예가 역대하에 나와 있는데요.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하 24장에도 나오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가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24장 17절을 보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유다의 관리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유다의 관리들은 나라를 운영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에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하자라고서 권하는 것을 우리가 17절을 통해서 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신앙적으로 타협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너무 힘들게, 그렇게, 스텝하게 하지 말고, 좀 유연성이 있게, 융통성 있게, 합시다라고서 타협을 권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이 관리들이 함께 와가지고 그렇게, 막 권하니까 아마 위협을 느꼈는지,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타협을 하니까 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요아스가 끝에 가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아세라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18절에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아스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과 은을 빼어냅니다. 빼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을 빼내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도둑질이죠. 도둑질을 해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뇌물을 바쳤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열왕기하 12장 1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너무 잘못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다라는 말씀이 역대하 2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요아스는 좋은 왕이었어요. 최소한 at least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왕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앙이 깊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오니까 그 신앙을 버리고 타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1장 7절을 보게 되면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때 반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을 통해서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착하게 끝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